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오늘은 왜 예배해야 하는가? 왜 예배하는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베스도 총독과의 만남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유대 총독이 누구였죠? 벨릭스, 그죠? 벨릭스가 이제 가고 AD 58년경에 이제 물러나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모두가 뜯어말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 형제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형제로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고자 하는 것인데 유대 전통과 또 율법과 그리고 시오니즘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도무지 그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바울의 그 의도를 왜곡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22장에서 하도 답답해서 바울은 회중들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23장에서는 공회 앞에서 또 한 번 변명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봤듯이 벨릭스 앞에서 또 한 번 자기를 변명하는 3번씩이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기회를 그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바울이 하든지 간에 그들의 바울을 향한 이 억가심정, 악한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3가지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소동케 한 소란죄, 증거가 없습니다. 이단 괴수죄, 증거가 없습니다. 성전 모독죄,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맡았던 벨릭스 총독조차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서 2년간 끌게 됩니다. 사건을 방치하다가 결국은 떠나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증거가 분명했다면 벨릭스가 금방 처리를 했겠죠. 근데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냥 풀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죽일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한 입장만 취하다가 결국에 2년간 방치하고 사임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오늘 부임을 했는데요. 자,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서는 좀 나아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였는데 그 네로를 가르친 선생님이 세네카였어요. 세네카. 그 세네카가 추천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겠죠. 벨릭스에 비해서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고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임자였던 벨릭스 총독은 난폭하고 돈을 밝히고 또 여성을 좋아하는 이런 밝힘증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베스토는 그래도 성실하고 비교적 온화하고 합리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베스토가 2년 정도 총독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일로 이제 죽게 되면서 베스토도 이제 2년만 총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베스토 뒤에 그 암비누스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암비누스라는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쭉 자기가 총독했던 전임자와 그 전임자가 했던 일들을 살펴보니까 자기 전임자 베스토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전임자인 벨릭스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유대를 이런 식으로 다스렸나 이러면서 전임자보다 전임자 벨릭스를 그렇게 비난한 것을 보면 확실히 벨릭스는 욕먹을 만한 일을 하고 베스토는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일을 안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첫 번째 25장 1절에 보면 베스토가 부임한 지 말입니다.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는 총독이 근무하는 관저가 있는 총독부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 중심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인사차, 부임 인사차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부임한 지 며칠 뒤에? 3일 뒤에. 자, 베스토 총독은 로마에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가 약 2,000km 정도 됩니다. 2,000km. 2,000km니까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결국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항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도 타고 왔고 비행기도 직항이 아니고 경유하면 얼마나 많이 피곤합니까? 중간에 기다렸다가 또 타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노선을 보면 뭐 그레데섬이라든지 구브로 섬이라든지 이런 데를 경유해서 2,000km를 왔을 테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배멀미에다가 파도에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오자마자 부임식하고 하루 정도 지나서 3일 만에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은 또 가이사랴에서 100km 정도 되니까 강행군을 한 겁니다. 강행군을. 그만큼 이 사람은 굉장히 처음부터 의지가 강했고 어떻게든지 내가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이 유대 땅을 한번 잘 다스려 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중심지였던, 정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시찰하고 부임 인사차 또 현안을 체크하기 위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대제사장을 만나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관원들,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 자, 우리가 23장에서 본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였죠. 아나니아였는데 갑자기 대제사장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동안 한 2년 동안 한 명이 더 임명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래서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이스마엘 대제사장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유대의 관원들, 장로들을 만난 겁니다. 지도자급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첫 상견례를 합니다. 자, 첫 상견례. 제가 이번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토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피곤하지만 여러분들을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그 2,000km를 넘어서 부임했지만 어제 잠깐 하루 볼일 보고
그리고 100km를 또 걸어서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 뵈러 왔습니다. 혹시 제가 유대 총독을 이제 부임하는 동안 제가 무엇을 좀 신경 쓰면 되겠는지, 또 현안이 뭔지, 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뭔지 제가 잘 듣고 해결해 보도록 할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겠죠.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산에 만약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왔다. 경기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오산에 왔다. 그러면 오산시장님이나 또 여기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도로를 넓혀달라고 한다든지, 상수도를 넓혀달라고 하든지, 고가도로를 높여달라고 하든지, KTX를 오산에 서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건설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복지를 좀 더 늘려달라고 한다든지, 학교를 더 지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현안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첫 상견례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베스도에게 뭘 요구했는지 한번 볼까요? 뭘 요구했는지. 도로를 깔아주세요, 학교를 지어주세요, 복지를 늘려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바울을 고소할세. 첫 만남에서 아직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베스도라는 사람한테 바울을 고소할세 이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루살렘으로 빨리 보내주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첫 마디가 부임 인사를 온 첫 상견례 자리에서 도로를 놔달라, 다리를 만들어달라, 학교 지어달라가 아니라, 수도를 깔아달라가 아니라, 바울 그 사람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시오. 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랬죠? 자,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때가 23장이죠. 자, 23장을 한번 볼까요? 23장. 자, 이것은 누구의 애초의 계획이었느냐 하면요. 자, 23장 12절에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됐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나니,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해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자, 이렇게 바울을 어디에 호송하면서 중간에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죽이기로 작정한 그 작전을 40명의 암살단이 이미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2년 전 계획이에요. 근데 그때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의 생질에 신고를 받고, 루시아가 그 바울을 빼돌리는 바람에, 가이사르로 빼돌리는 바람에 1차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암살단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고 벨릭스가 아닌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한 이 상황에서까지 40명 암살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누구를 시켜서? 40명 암살단을 시켜서.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살아있었고,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스마엘과 그리고 유대 관원 장로들이 첫 부임하러 인사 온 상견례 자리에서
베스도 총독에게 그 사람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시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에요. 베스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도로를 놔주시오, 다리를 놔주시오, 학교를 지어주시오가 아니라 바울 보내달라는 얘기를 첫 마디로 꺼낼 줄이야. 베스도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어떻게 하죠?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자, 이건 뭐냐면 바울이 내가 알기로 가이사랴에 지금 구금되어 온 것을 아는데 나도 조금 있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갈 거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바울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바울을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따라와서 다시 한번 내 앞에서 그러면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시오라고 넘어갑니다. 베스도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하시오라고 했다면 바울은 로마에 가보기도 전에 매복된 40명의 암살단에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딱 정신을 차리고 합리적으로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은 내가 업무 보고를 받아본 결과 유대인들의 재판에서 지금 로마 재판으로 넘어왔으니 이것은 내가 재판하는 것이 옳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없고 당신들이 필요하면 내려와서 내가 있는 앞에서 한 번 더 말해보시오. 이렇게 하고 연기한 겁니다. 미룬 거예요. 잘했죠. 역시 베스도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선한 마음도 아닌 악한 마음, 죽여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2년간이나 유지할 수 있었을까?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도로 깔아달라, 학교 지어달라, 복지를 누려달라는 그런 현안도 많을 텐데 그 모든 현안보다 앞서서 그것이 최우선 과제인 양, 바울을 죽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양,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천부장 루시아도 이건 아니라고 말했고, 그렇게 사악했던 벨릭스도 2년간 머뭇머뭇거리다가 죽이지도 못하고 떠나갔건만, 아마 맞았다면 벌써 천부장 루시아가 척결했든지 아니면 그 악랄한 벨릭스가 척결했든지 했을 텐데 그들도 처리하지 못한 일을 2년 동안 자기들만 증오의 칼을 갈고 있었다. 여러분, 한번 고개를 들어 저를 잠깐 보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2년간이나 지속되게 유지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2년 동안이나 품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한두 번 들 수 있다고 칩시다. 너무 미우니까. 근데 사람이 해가 바뀌고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 내가 그때 좀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어떻게 2년 전에 40명 암살단과 함께 그들이 모의를 했던 그 바울 죽이기 프로젝트가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냐는, 살아있냐. 나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분명히 소요죄도 일으키지 않았고 이단죄도 없고 성전 모독죄도 없고 천부장 루시아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사악한 벨릭스도 미뤘던 그 일을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유대의 장로들이 그놈을 죽이겠다고, 죽이고야 말겠다고 첫 부임해온 이제 인사온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래 어디 다리 놔달라, 학교 지어달라, 이 현안보다 바울 그 사람 좀 보내주시오,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2년간, 2년이면 360을 곱하기 2, 700 며칠 동안, 800일이 넘는 동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필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못된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마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마귀에게 씌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성경이 표현했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정말 한때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뽑았잖아요. 누가 뽑았습니까? 예수님이 뽑았잖아요.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많이 받았나요?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겼겠습니까?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 재정을 맡겼겠냐고요. 근데 그 제자가 아니 어떻게 스승을 팔 생각을 합니까? 스승을 죽일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여러분, 사람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면 마귀가 들린 겁니다. 마귀 들린 겁니다. 귀신 들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사람이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한번 내가 저놈을 한번 패 죽이고 싶다, 이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게 내일도 지속되고 다음 달도 지속되고 내년에도 지속되고 그 내년에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또 바뀌기도 하고 누그러지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2년 동안이나 이 마음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까? 그것은 마귀 들렸다는 것밖에 제가 해석이 안 돼요. 특별히 이 사람은 깡패나 조폭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 행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배를 수백 번 인도해도, 남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 들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귀신 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 생각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 돼,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안 돼, 물러가라, 이랬어야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야 되는데, 사탄이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게 마귀 들린 거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마귀 들리고 아닌 거 뭡니까? 그게 귀신 들린 거 아니고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No! 천만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의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주 상식이 아닙니다. 몰상식한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2년 이상 지속되면 여러분이 무엇에 들렸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람이 그럴 수 없습니다. 한때 미워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상처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뭐해요? 매주 예배 드리잖아. 매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래, 어느 순간 마음도 누그러지고, 분명히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 한 번은 했을 거 아니야. 2년 동안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누그러지기 마련이고, 그래, 내가 그때 잘못 생겼구나,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야 되는데. 근데 2년간 똑같은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건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떤 힘에 의한 작용입니다. 저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스마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막 부임해온 베스도 총독에게, 부임 인사 온 사람에게 도로 놔주시오, 학교 좀 지어주세요가 아니라 바울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그건 상식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인데요, 왜 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들은 물리치지 못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다고 쳐요. 바울이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을 왜 물리치지 못했고 왜 2년간 계속 지속되었을까? 그것은 얼마나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은 제사를 총책임지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비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가져오면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비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죄가 있어도 죄를 없애달라고 비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용서를 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치면 1년에 52번 주일 예배를 드리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우리처럼 예배를, 제사를 일주일에 한 번 집전했다면 그들도 일주일에 1년에 52번을 집전했을 것입니다. 2년이면 100번입니다. 104번입니다. 104번. 104번 동안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기획하고 제사를 준비했던 대제사장의 생각에 2년 전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마귀가 그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것을 물리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숱한 그 2년에 100번이 넘는 제사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마음과 그 마음은 따로 놀았기 때문입니다. 따로 놀았기 때문에 결부되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예배는 예배대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철저하게 이중적이고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대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 예배에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앞에서 앉아서 예배 드렸을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104번 예배 드렸을 것 아닙니까? 뭘 들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쌤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104번의 예배 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었다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졌어야 옳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누그러졌어야 옳아요. 사람이 한때 그런 잘못을 생각할 수는 있어도 104번의 필터링이 제대로 걸렸다면,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이 필터링 됐다면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망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끊어졌어야 했습니다. 걸러졌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번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번제. 자, 구약의 번제는 이렇게 드립니다.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준비를 해요. 자,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준비를 합니다. 준비.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벌써 예배 드리기 전부터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다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양을 살펴봅니다. 양을 살펴본다는 얘기는 자기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양을 제물로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양인가? 이 말은 결국 나를 살피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갈 자격이 있는가?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로 대제사장이, 정말로 유대인의 장로들이 번제가 뭔지를 알았다면 벌써 그들은 예배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미움의 마음이 있는데 이게 걸리네? 예배 전부터 딱 걸리네? 아이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랬어야 맞습니다. 왜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사하는 것을 먼저 할 게 아니라 형제에게 먼저 화해를 하고 나서 와서 제사를 드려라.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양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 그 안수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양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의 안수입니다. 그러면 뭘 하게 됩니까? 당연히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지난 날 동안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이 흠없는 죄 양에게 옮겨갈지어다. 반드시 죄를 전가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 죄를 제사장 앞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 죄를 이 양에게 내가 전가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마음속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걸러졌을 것 아닙니까? 고백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필터링이 가능했습니다.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을 뜹니다. 내장을 꺼내서 씻습니다. 여러분, 죽이면 피가 터집니다. 그런 거 피가 얼굴에도 막 묻어요.
그리고 배를 가르면 그 내장 썩는 냄새가 이런 냄새도 역겹습니다. 죄에 대한 역겨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를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죽이지 않습니까? 양을 죽인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죠. 나를 부인하는 시간. 나는 이제 없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게 구약의 번제잖아요. 흠없는 양을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안수를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양을 죽이면서 나를 죽이고, 이게 번제의 필수 요소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이 지난 2년 동안 104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의 예배와 제사가 형식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베스도 총독이 올라왔는데 세상에 보자마자 바울 죽여야 되겠으니 예루살렘으로 빨리 보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104번이 아니라 1000몇백 번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번 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었다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예배 한 번으로 그 마음이 무너졌어야 옳습니다. 무너졌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바울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생사람을 잡았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숱한 예배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자, 그때 그 예배의 창세기 22장에서 보는 예배의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첫 번째 예배는 부르심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따라합시다. 예배는 부르심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배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교회 갈 수 없지만 내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겠다. 내가 정말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몸이 너무나 피곤하지만 그래도 오늘 나에게 맡기신 섬김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 섬김의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번 섬기겠다. 여러분, 누가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힘이 남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섬길 수 없는, 건강도 허락하지 않고 시간도 허락하지고 바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 주시는 힘을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자신의 소유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상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묶어버립니다. 자기의 분신과 같은 자신의 소유를 묶어버립니다.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묶어버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열중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어떤 번제도 어떤 예배도 요소는 동일합니다. 정신은 동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깨고 부시고 조종하고 수정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대로 내 삶을 궤도수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왔다라고 누구한테 말하려면 예배 전과 예배 후에 뭐라도 한 가지 내가 달라진 것이 있다고 여러분 마음에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왔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배 전과 예배 후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간주될 때 여러분 그냥 교회 갔다 오신 거지 예배 드린 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 지난 2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혹시 저들의 사상에 근거하여 들었다 손치더라도 지난 5년 동안 그래도 꾸준히 이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한두 번은 양심에 찔리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건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소, 우리가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소라고 내려놓았을 법한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첫 번째 마귀 들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숱한 그 예배의 순간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에 오늘 베스도 총독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바울 죽여버려야 되겠으니 빨리 내놓으시오, 이런 얘기를 신임 총독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내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것도 물론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자 목적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예배다우려면 절대로 대제사장이나 유대의 장로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2년이 아니라 앞으로 20년을 더 예배드려도 20년 전과 20년 후가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20년간 예배드렸다는 사람이 여러분 대학교 4년만 다녀도요 사람이 달라져요. 대학 1학년 때랑 대학 4학년 때랑 지식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할 줄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군대 1년 6개월만 다녀와도 애가 벌써 충성 이러면서 애가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하물며 우리가 교회를 2년 다녔는데 어떻게 군대보다 못합니까? 대학 4년보다 못합니까?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2년간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 그래서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가 내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에 궤도수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미움이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고, 게으름이 부지런함으로 바뀌고, 우매함이 지혜로움으로 바뀌고, 결핍이 충만으로 바뀌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충만해지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스도 총독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뀔 법도 한데 어떻게 대세상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2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을까? 마귀에게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물리치지 못하고 숱한 예배가 형식적이기밖에 못했고 그냥 앉았다만 갔고, 주여 오 통제라 어찌하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익숙한 예배로부터 변화되는 예배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